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희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히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대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의 전쟁에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랏 사람인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에 내려가게 해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500년처럼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을 뜻하는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120년의 역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을 왜 썼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열왕기서를 읽으며 왜 자신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는 차원에서 그리고 열왕기서에 나온 왕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을 롤모델로 삼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을 반면교사로 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열왕기서를 읽으며 롤모델과 반면교사를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팁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읽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읽어야 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는 딱 두 부류의 왕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 순종의 위력과 불순종의 위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늙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자 지금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 지도자를 뽑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뽑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 왕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성 제국으로 만들고 그렇게 큰 골리앗도 이겼고 악독한 사울 왕에게 목숨을 건져냈지만 그에게도 피해가지 못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다윗은 자기를 대신해 다음 왕으로 선정된 솔로몬을 부르고 그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과 영원한 스올, 지옥에 가는 사람들, 늙은 다윗은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만 이제 정말 인생이 끝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 승리의 오르막길도 초라한 내리막길도 경험한 다윗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모든 것을 이룬 산이었습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나은 길을 걷고 싶은 욕심에 종착지도 잃은 채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고교생 절반 이상이 10억 원의 거액을 가질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상관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윤리연구센터가 2015년 9월에 초중고 1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부정한 돈이라도 10억을 손에 쥘 수 있다면 죄짓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현실적 가치가 청소년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 수 있다면 주변 이웃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것보다 자기의 안위와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학벌, 사회적 지위는 성공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른다면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지 오늘 마음에 생기고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유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 속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요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따르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근거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고 너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좋은 왕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다윗 왕을 왕 되게끔 한 능력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오직 말씀에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죽는 순간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하는 순간에 말씀을 지켜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온전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가문의 형통한 비결은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솔로몬이 꼭 우선순위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을 보시면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가문의 형통함은 돈이나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국정 운영 능력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잘 운영하느냐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알려준 다윗 가문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하고 유명한 왕은 오므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기록은 성경에 딱 5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오므리는 세상적 기준과 평가에서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형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평가가 더 중요하답니다. 오므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성경에는 별로 기록할 게 없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실력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신명의 말씀을 이용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가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신앙입니다. 내 삶에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이나 지위나 학벌이 무조건 가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